우리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꿈꾸게 하시는 비전이 결국에는 임마누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절 끝에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 그날 이후로는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 삼마의 비전, 임마누엘의 비전은 성막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막을 세우라고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 북쪽에서 세 지파, 또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렇게 총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을 치고 또 움직이면서 그들이 늘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통해서 또 성막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목해 볼 것은 에스겔서가 총 4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에스겔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의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지 에스겔 10장부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때는 점차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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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지만은 그들이 돌아가지 않죠. 결국 성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떠나셨던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시는지를 전혀 몰랐죠. 그러나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셔서 동쪽 그 성읍을 통해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43장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3장에서 말씀하셨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비전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신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처음에 흘러나올 때는 그냥 성전 바깥문에서 물이 조금씩 아주 적게 스며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머리 위까지 창일하게 넘쳐 흐름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비전이 실은 에스겔서 이 구약에 나온 비전인데 라고 혹자는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면은 또 그가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샘물로 인해서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비전,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때 교회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이 에스겔서의 비전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꿈꾸셨던 이제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립서비스로 그냥 함께 할게 라고 얘기하시고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수 샘물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져서 교회인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실은 이 성경에 아주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와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은 먼 데 있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에스겔서의 48장을 1절부터 35절까지 통으로 읽으면서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요, 북쪽에 7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5지파예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인데요. 15절에 보시면은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속된 땅이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과 속을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속된 것이란 다른 아닌 그냥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들어가서 일해야 될 그 땅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끝에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으로 삼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1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비전, 이 비전을 우리가 붙잡을 때 결국 우리의 일터 삶의 자리,
때 가정, 직장, 만남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전을 붙잡고 늘 우리의 일터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소위 속되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은 우리의 진정한 거룩이 나타나야 될 자리는 성전이기보다는 저 속되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예배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생임을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영적 터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의 세속적으로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속됨과 그리고 성스러움이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니까요.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1절에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누구에게 돌리라 그럽니까? 군주에게 돌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끝에 부분에도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알고 보니까 성소가 있는 곳에 연접한 땅에 동쪽과 서쪽에 군주에게 돌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다.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은 보통 군주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군주의 땅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땅을 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순위 마땅한 건데,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먼저 성소가 가운데 있고요, 백성들이 일하면서 얻을 땅, 그것을 하나님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항상 군주가 우선이 되는 거죠. 항상 군주가 머리고 군주가 우선이고 군주가 다 땅을 차지한다면 백성은 저 끄트머리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중앙에 있고 또 일하는 백성들의 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주의 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군주를 차별하시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질서를 하나님이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군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주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 43장을 한번 보시면은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요. 그게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성전을 뭐라 그러시냐면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란 주님의 발을 두는 처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 성전이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성전이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필리핀이나 아니면 러시아 종교회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성전 안에 죽은 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의 무덤이 누구의 죽은 자냐면은 군주의 죽은 자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들이 거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왕의 무덤이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성전은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인데,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인데 왕의 무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곳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어떤 특정인의, 어떤 특정, 어떤 기관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거죠.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에스겔 46장을 한번 보세요. 46장을 보시면은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 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동쪽, 북쪽, 남쪽에 문이 있다 그랬죠. 서쪽은 없고 동쪽, 북쪽, 남쪽에 문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9절에 그러나 모든 절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돼요.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데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왕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은 왕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왕의 자리, 아무도 못 앉아요. 여기는 왕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어떤 특정인의 사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됨을 누구나, 심지어는 왕조차도 백성들과 함께 들어와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왕조차도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세자나 권세 없는 자나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전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누구나 혈류병 걸린 그 비천한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 붙들 수 있는 곳이 다른 말에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비전입니다.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이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와라 말씀하셨던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를 들어올 때는 다 계급장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뭐 2스타, 3스타였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등병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뭐 세상에서 사장이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아주 비천하고 낮은 자와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차별이 없이 모든 막혔던 문들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우리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셔서 모든 그 서로의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누구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 계급장, 그것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하나 될 수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몸 된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교회는요, 30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성읍의 문이 있어요. 북쪽에 셋, 동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루벤의 문 31절, 유다의 문, 그리고 레위의 문. 그래서 문마다 12지파 그 지파 12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붙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윤동규 문, 뭐 제 아들 얘기하면 윤은강 문, 딸로 얘기하면 윤은샘 문,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붙은 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21장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도 보시면 끝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문이 되셨듯이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 복음의 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꿈꾸셨던 우리 하나님의 비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목마른 그 모든 그 목마른 것들을 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수의 샘물로 채울 그 성전의 비전,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비전인 것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결국 우리가 교회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늘 예수님 바라보고 늘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음의 문이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생명수의 샘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넘쳐져서 이 땅이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